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거짓된 가르침의 허무함과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의 신체 가운데 건강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그리고 이런 세포들을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악성 종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종양 세포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 세포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건강하고 멀쩡한 세포마저도 이렇게 악하게, 그리고 약하게 변이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체의 일부라 할지라도 이러한 악성 종양이 발견하게 된다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무리 나의 신체의 일부라 할지라도 그것을 도려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당장에 나의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중을 생각할 때 이 종양을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 종양은 최대한 우리 몸에서 없애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몸에도 이러한 악성 종양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나 영혼을 갉아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관하여 악성 종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곧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하지 않고 망령된 사람의 말, 즉 그러한 사람들은 종양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악하게 갉아먹고 변이시켜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오늘 본문에도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베드로 후서에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로,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음행과 탐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만큼 여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음란과 욕심에 눈이 멀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멀어 죄짓기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짓고 정당화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여기고 그것을 거짓 교사로서 가르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득과 쾌락이 그저 그것이 더 우선이 되고 그것을 더 즐기는 것에만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를 두고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줄 알았으나 막상 샘에 가보니 마실 물이 없는,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으로서 아무리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존재와 같이 말 그대로 거짓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종양과 같이 도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러한 사람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잡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관찰하고 또 적용하고 둘러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샘이라고 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샘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할까요? 따라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와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꾸준한 관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을 잡고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삶에서도 거룩한 성품과 죄로부터 멀어지는 태도가 반드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쾌락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얽매이는 그 자체가 어쩌면 온전한 성화의 단계로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알긴 알았지만 그 뜻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의의 도를 그리고 거룩한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 가룟 유다를 두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주님의 곁에서 의의 도를 알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거듭남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삶의 태도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체득되지 못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삶에 대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가 있음을 알리고 있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하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함을 잃으면 우리도 오늘 본문과 같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탐욕과 욕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우리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갉아먹는 이 악성 종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자라가시고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